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에게 있어서 종교들은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성경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다른 종교가 자기의 경전에 대하여 갖는 의미와는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슬림에서도 코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져 있으며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는 진리와 교훈이 가득한 보고와 같은 책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는 특별히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세워가지고 오래전부터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십수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선교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은 북한에다가 성경을 보급하는 이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북한 우리말과 북한 말이 아주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아시고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 선교의 문이 조금 닫히고 코로나로 이 북한에 또 마음껏 오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성경을 이제 아랍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로 번역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다가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번역되어져야 되고 또 성경이 보급되어져야 합니다. 또 오래전에 이 중국의 문이 막 열렸을 때에 우리가 마음껏 중국에 선교할 수 없을 그때에 제가 이 청년들을 한 20명을 데리고 중국에 이 성경을 보급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이 청년들 가방 큰 트렁크에다가 중국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잔뜩 싣고 이 공항에 이렇게 가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때만 해도 중국 공안만 보면 막 그냥 벌벌벌 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금식기도 하고 또 보내는 그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공항 검색대 안에 잘 이렇게 거쳐갈 수 있도록 만약에 거기서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고 바로 거기서 이렇게 퇴출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한 청년들 한 20명이 이 중국 그 동북 이 삼성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여튼 엄청난 성경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중국 연변 해양대학에다가 뿌리고
또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시골 아주 구석진데, 그래서 마차 타고 그 동네까지 간 것 같아요. 털털털털 하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25인승 버스, 덜덜덜 하는 버스를 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그 차에 내려가가지고 그 동네, 시골 동네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적이 제가 한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성경 위에 이렇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서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보려고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날짜와 환경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라도 읽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이 있고 거기에서 또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느냐? 먼저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그 과정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그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압록강에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그 성경을 어떤 한 분이 그 종이가 귀한 때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그것을 도배지로 성경을 확 발라놨습니다. 발라놨고 보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다가 그 벽에 붙어있는, 천장에 붙어있는 그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곳곳에 붙여있고 읽기만 해도 엄청난 삶의 변화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벌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성실성, 나의 존경심, 나의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을 듣고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존 와나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YMCA 창설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2살 때에 $2로 산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벌어진 곳에 다리를 놓아주고 빛이 발에 태색한 우리 생활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처럼 소중하고 성경처럼 귀한 진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또 침례교 목사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고 하시는 분이 형무소에서 복역 기간이 끝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보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이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허비한 후에야 모든 보물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진짜 보배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말하였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먼저 아무리 가문해도 물이 다함이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나무를 시냇가에 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복된 시냇가에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면서 그 인생은 탄탄대로로 달리듯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매일같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그 날짜에 맞춰서 매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금 공부해도 부족할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이 보든 선생님이 보든 상관없이 성경책을 펴들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같이 잠언 한 장씩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서울대학교는 못 갔지만 그래도 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 4년 동안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도 진학해가지고 대학원에 졸업할 때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늘 시험 치는 그날에도 항상 그 아이는 매일같이 잠언을 꼭 한 장씩 읽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연구원으로 있지만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일을 해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과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풍성함과 또 영원하고 참된 삶의 기쁨과 환희를 얻게 하시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값진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언제나 싱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과 함께 쇠하고 나약해지는 인생이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또 풍성한 은혜로 생기가 팔팔한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깨닫게 되고 영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오늘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푸르고 싱싱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곳이 다 뚫리고 열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풀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도 통하고 물질과도 통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한 일들이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받게 됨을 아는 사람들은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김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이런 소중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손이 보였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져 있었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받은 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음성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딱 벌립니다. 그랬더니 환상 속에 나타나는 큰 손이 두루마리 이 책을 에스겔 선지자 입속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책을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었더니 책이 무엇이 달겠어요? 근데 막상 그 아무 맛도 없을 것 같던 그 책이었는데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맛이 달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삶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낙심될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위로가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길이 열려지고 지혜가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 반드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내 가슴 속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 읽는데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여서 유익을 얻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에 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여러분 매일 먹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3끼, 거기다가 또 간식까지 먹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먹는 그것에 음식물이 들어와서 내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에너지가 나의 육신을 버티게 있는 것처럼 매일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매일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매일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양식을 먹듯이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크게 잘못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말씀을 읽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책인 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 실천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들고 다녀요. 성경만 잘 복원하고 있어요. 좋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손 안에 있는 음식을 보고만 읽고 들고만 읽지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먹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르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책입니다. 창세기는 너무 재밌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까지 괜찮은데 레위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싹 건너뛰어버려요. 민수기, 신명기는 또 재밌어요. 여호수아도 재밌어요. 그 다음에 쭉쭉쭉 재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면 먼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그러다가 나중에 또 넘어가면 이제 예언서가 나와요. 더 어려워요. 아이고 어려워 못 읽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라기까지 읽기가 어렵고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탁 마태복음을 탁 폈더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렵구나 하고 덮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휙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 재밌어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또 누가 의사기 때문에 아주 소상히 아주 그 연대별로 조목조목 기록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읽어요. 또 사도행전 들어가면 또 어려워요. 로마서도 어려워요. 휘딱휘딱 넘어가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 되는 성경만, 읽고 싶은 성경만 읽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그것도 1장부터 11장까지 주야장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매년 연초가 되면 오늘 이제 한 해 동안 성경 읽어야지 읽다가 탁 덮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필요하니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성경의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시편은 얼마나 길고 어렵습니까? 상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또 얼마나 깁니까? 읽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어떻게 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반복되어져서 또 역대기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도 된가 싶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또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고, 또 성경의 위치도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다가 필요한 그곳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66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골라서 은혜되는 거 쉬운 것만 읽지 마시고 골고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음식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보면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는 면역력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먹기 좋은 것, 달달하고 좋은 것들은 우리 몸을 힘을, 에너지를 길러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의 균형을,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필요하듯이 성경도 고루 읽다 보면 어느 날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들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너무 꼭 필요한 것만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더해도 안 되고 지하여 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가 유익하게 우리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도 빼지 말고 소중하게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읽기 싫어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어요? 거의 대부분 공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재미없는 공부를 하는 그 아이는 나중에 인생의 길을 선택한 폭이 넓어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곳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기 싫은 공부, 그래서 안 하면은요, 자기의 꿈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컸지만은 점점 그 꿈이 적어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기 싫은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읽으면 반드시 영적 성장이 생기고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되고 유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폈다 가면 목사님 저는 졸음이 쏟아져요. 괜찮아요. 잠이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최근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야, 잠 잘 자는 것이 진짜 큰 복이구나. 그냥 나도요, 푹 좀 6시간, 7시간 잠 좀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4시간, 5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눈이 탁 떠져버려요. 그 이상 누워있으면 막 허리도 아프고 몸이 막 쑤시고 막. 그래서 좀 나도 잠 좀 깊이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서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뭘 안 해서 그러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해도요, 잠을 5시간 이상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이제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어서 졸음이 쏟아진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괜찮아요. 읽다가 자도 괜찮아요. 성경 읽으려고 도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밤에 새벽에 일어나 잠 안 오면 몇 시간이고 성경 읽어요. 틀어놓고 성경 듣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유익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읽고 싶지 않고 오히려 텔레비전 연속극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 연속극 보는데 1시간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납니까?
영화 보는 그 2시간을 어떻게 시간 잘 보냅니까? 그런데 앉아서 성경 읽는 그 1시간은 1년 12달 단 하루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텔레비전에 연속극에 빠져있듯이 성경에 1시간 동안 읽어보세요. 기도도요, 30분 이상 들어가면 거기서 깊은 기도가 들어가듯이 성경도 참고 읽다 보면은 거기서요 막 어떤 경우는 막 샘이 솟듯이 기쁨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말라기 성경을 읽다가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외치는 그 사랑이 가슴에 확 와버리니까요 몇 시간이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가슴에 오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말라기까지 읽는 그 꾸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읽기 싫고 어려운 성경이지만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솟구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목적을 사도 요한은 그의 영감의 기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말씀 읽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원칙 네 번째,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 곧 계시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에 깊이를 더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곳에 조명이 탁 비춰질 때에 환하게 되어지고 글씨가 보여주듯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짧게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5만 번 기도에 응답했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그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200번 이상 성경을 정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지 물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정독해 가면서 읽다 보면 거기서 조지 밀러와 같이 5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호흡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안식할 수 있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평균 2,800kcal의 양분을 섭취해야만 건강한 이 육신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물을 마셔야 되죠. 여러 가지 균형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이 식음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건강한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들을 보면은 환경의 파괴도 있지만 먹는 것에 잘못된 이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먹는 것만 제대로 먹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의 이 피로 공급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먹어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읽는 이것을요 습관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이 아이가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 거구나, 네가 어떤 것보다도 나를 네 마음의 중심에 두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시면 여러분의 이 기억력도 매우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요 성경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매일 숙제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웠어요.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는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성경 암송하는 것을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암송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내 성경 이 탄티 주머니 안에는 항상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카드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 힘든 100km 행군을 할 때에도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행군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군대에서요 조용한 곳에 가서 거기서 소리 내서 막 성경을 읽었어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니까 성경도 내가 소리 내서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